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 순간순간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막힌 240장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임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의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긴 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보아 알겠네. 245장입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만이 없도다. 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의 비하신 곳일세. 이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의 비하신 곳일세. 이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가 강가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의 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를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의 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우리 3절과 4절 한 번만 더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3절 4절입니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가 강가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이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이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도 우리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위험함 가운데도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내년에는 우리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도 내년도에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날들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21년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소망 기도하고 맡기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하고 온전한 생일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신령한 길을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영육 간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적인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또 우리의 영의 삶이 더욱더 지치고 낭망하고 게으른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도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면 또 다음 주는 우리가 새해 첫 번째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과 시작이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은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성경적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대략 한 1년 내내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럼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총정리.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면 항상 그 마지막에 관한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만들어지는 많은 영화들을 보면 드라마도 비슷하고요.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그립니다.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서 망하게 됐다. 핵전쟁으로 인해서 망하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먼 외계로 떠나는 이런 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유가 모르지만 갑자기 괴 생명체가 나타나가지고 이 지구가 인간들이 멸망해 나가는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을 보면 이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불안함이 있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게 되게 불안하구나. 염려스럽구나. 사실 이 코로나19라는 것도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사망률이 치사율이 높았다면 만약에 걸리는 즉시 한 절반 정도가 죽었다면 벌써 지구상에서요 몇백만 명이 죽었어요. 이 질병 때문에. 근데 이게 다행히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이 병에 걸리면 다 죽는다라고 말하면 벌써 인간들은 다 끝났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람들은 야 세상의 끝이 아니야? 이 종말이란 말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끝이 아니야? 세상이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 불안함과 염려들이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살면서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사는 마음 한편이 편안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환경 오염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니까 야 이게 이제 곧 끝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대충 분위기를 파악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게 끝나는 게 아닐까? 끝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종말에 관한 사람들의 두려움이 뭐였냐면 2000년도가 딱 접어들면서 밀레니엄 버그라고 하는 그렇죠? 1999년과 2000년이 넘어가면서 이거 뭔가 컴퓨터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켜갖고 지구가 다 망하는 게 아닐까 원자폭탄이 날아다니고 이러다가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하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밀레니엄 버그라고 해서 이게 해가 딱 바뀌는 1999년도에서 2000년도 넘어가는 요 순간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 겁을 먹었던 일이 있었던 기억 분명히 생생하게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갔지요.
근데 날이 갈수록 이런 일들은 더 많을 거란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종말을 생각할 때는 항상 뭘 말하냐면 야, 이 땅이 참 이제 망할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심정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이 갈수록 악해지거든요. 좀 인간들이 좀 갈수록 좀 착해지면 좋을 텐데 갈수록 악해지고, 그 다음에 환경도 뭔가 좀 이렇게 점점 더 깨끗해지면 좋을 텐데 더 오염되는 것 같고, 여기저기 전쟁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뭐 그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않지만 조금만 벗어나도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환경오염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제 망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우리가 그런 종말론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뭐냐면,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종말을 말할 때 우리의 인간의 어떤 죄로 인한 심판을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들을 다 세워놓으셨고, 성경적 종말론은 그것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이 종지부를 꼭 찍는 거지, 야, 이게 인간들이 살아가는 게 보니까 더 악하고 더 못돼먹고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것 가지고 이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을 총정리하면서 먼저 보실 게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해 나가고 계시느냐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이 일들을 행해 나가고 계시느냐라고 말할 때, 자 보십시오. 제가 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가 있고 신약의 역사가 있죠. 성경에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은 출발이 어디냐면은 창조부터 출발이에요. 신약은 어디가 마무리일까입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라고 말하면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모든 사건을 다 말하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 만드심.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 가운데 나오는 사건이죠. 굉장히 짧은 구절 가운데 나오지만 이 창조의 시간은 얼마나 긴지 이건 누구도 장담 알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더불어 화목하게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인간들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사실은 이 창조하실 때 그걸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타락, 그렇죠? 그 다음에 생긴 문제가 타락이에요.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입니다. 이 타락의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에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타락의 역사, 물론 지금도 이 타락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의 역사를 보시면서, 야, 너희들 안 돼, 이제 끝났어, 내가 너희들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만들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타락한 인간, 죄를 지은 인간에게 무엇에 대한 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들을 다시 새롭게 하셨는데, 그게 타락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담이 하와 더불어서 나왔던 아들 가운데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고,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인간의 죄의 역사는 가인을 통해 쭉 흘러가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쭉 흘러가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셋의 후손들 가운데 누가 나와요? 노아도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아브람도 나옵니다. 아브람의 후손 가운데 다윗도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구원의 역사들을 쭉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구원의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종지부를 딱 찍으시는 그 날들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새로운 또 하나의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의 우리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말씀드리냐면 교회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지금 쭉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뭐예요? 끝은 아니란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마무리 지으려고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실은 아담 때부터,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구원을 마무리 지으시려고 하는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디어 완성되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완성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중요한 4가지 단어 따라해 보실까요?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이겁니다. 그렇죠?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이 4가지 중요한 사건이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쭉 흘러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디라고요? 예, 구원의 시대입니다. 구원의 시대입니다. 근데 구원의 시대 어디쯤 왔을까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어디쯤 왔을지. 우리는 늘 이 시대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시대는 사실은 지금의 종말의 시대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재림까지 종말이 시작하고 종말이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다 뭐예요? 이 기간이 지금의 종말의 시간들, 종말의 기간들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주님 다시 오셔도 이건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다시 오시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어떻게 갈수록 점점 악해지네 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한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뭐 과학이 발전하면, 또 뭐 무슨 의료기술이 발전하면, 뭐가 발전하면, 경제가 발전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좀 나아지겠지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참 신기하게도 많은 문학작품에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은요, 날이 갈수록 절망입니다. 인간들이 그걸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그럼 인간들이 이게 무슨 선하고 착하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갈수록 악해지면서 점점 야, 이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겠죠?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1900년대에 들어와서 있었던 2번의 전쟁,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악해지고, 뭐 지금도 이게 잘못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말까 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 수없이 만들어진 그 많은 핵무기들, 우리 뭐 북한에 몇 개 있다고 얘기하지만 북한에 몇 개 있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미국하고 소련하고 중국에는 수천 개가 있어요. 수만 개가 있을지 몰라요. 그거 그냥 누가 이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 꼭 눌러서 빵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뭐 북한에 몇 개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수만 개, 중국의 수만 개, 뭐 수만 개라고 말했으니까 몇 개인지도 모르죠. 소련의 러시아의 수만 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스스로 자기를 죽일 만한 것들을 이렇게 짊어지고 사는데, 인간의 심성이 그럼 착하냐? 안 착해요. 안 착하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가는 건 당연하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마땅한 일이고, 그 마땅한 그 순간까지 오기까지 인간들은 서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싸우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아마 이러다 끝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유토피아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지상 낙원은 세상에 없다.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인간들끼리 살면서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라고 뭔가 좀 이렇게 화합을 해가지고 선한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 능력이 인간들에게 없다. 이게 비극입니다. 뭔가 인간들끼리 화합해서 좋은 것들을 만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안 돼요. 그러니까 느끼는 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야, 안 되는구나.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악함, 인간의 그 교만함들, 야, 이게 해결이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답답한 거죠. 이 정도 했으면 좀 착하게 살만도 한데 착하게 안 살잖아요. 느끼는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게 역사 가운데 나오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제 우리가 인간의 개개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도대체 이 종말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의 단계 가운데 우리 인간들 개개인, 특별히 신자와 불신자의 이 삶과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것들을 제가 뭐 몇 번 설명했지만 표로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이게 뭐야?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누구라고요? 예, 신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삶이 있어요. 살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쭉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살면서 신자들에게 삶에 굉장히 특별한 일이 하나가 벌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밑에 보십시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이 참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냥 삶을 사는데 그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고. 예수님을 만나 첫째 부활인데 왜 첫째 부활이냐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무엇이 사냐면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의 삶이 영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삶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육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삶을 살 거냐 영의 삶을 살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육의 것들은 아니고 영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육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찌됐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다음에 삶은 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하면서요.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죽음이란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보통 첫 번째 죽음, 첫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은 우리 영과 육의 분리예요. 영과 육의 분리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영혼의 죽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 아담이 살다가 무엇이 됐어요? 그의 육체가 죽었죠. 그렇죠? 육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육의 죽음으로 있다가 이후에 예수님 재림 후에 부활할 때 심판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그렇게 세 단계예요. 영혼이 죽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나버려, 관계가 끊어지는 게 이게 영혼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의 육은 살아있지만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부활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가 이후에 또 부활하는 건 죽으냐나 하나 똑같은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죽음 이후에 이 첫째 죽음, 육의 죽음이죠. 영과 육의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어디로요? 낙원으로요. 육체는 흙으로요. 그렇죠? 우리의 몸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영이 살았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언제까지 여기서 이 삶을 지속하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삶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그의 영이 낙원에 있는 겁니다. 그의 육은요 흙으로 다 돌아갔죠. 뭐 그렇죠? 흙으로 돌아갔어요. 화장의 방법이든 매장의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흙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육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육은 흙으로 돌아갈 건데 그냥 이 흙으로 된 육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약도 먹고 뭐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내 육만을 위해서 막 살아가요. 내 육을 위해 치장하고 뭐 뜯어 고치고 바꾸고 뭐 해갖고 내 육이 행복하고 나가는데 육의 행복은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게 뭐냐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평생 동안 먹어도요 죽어요. 그리고 흙으로 가요.
그렇지요. 이건 우리에게 정해진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너무 우리의 육을 위해서 그렇다고 막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전이니까 귀하게 여기고 정말 건강하게 잘 지키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의 육을 마치 우상처럼 떠받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언제까지 이 상태로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상태까지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약원에 있는 영혼과 그 다음에 흙으로 들어간 육체가 결합하여 새로운 부활체의 몸을 이룬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둘째 부활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것.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 아니 여기도 못 갔어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고 영의 삶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후에 걸어갈 갈 길이 되게 멀죠.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건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마지막까지 가는 길은 일방통로예요. 여기서 뭔가 이렇게 샛길도 없고 이렇게 무슨 돌아가는 길도 없어요. 그냥 한 번 그 길 가면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쭉 가는 마지막까지를 결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일방통행 쭉 가는 거예요. 다른 길 없다는 거예요. 돌아갈 길도 없고요. 이 상태에서 뭔가 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예전에 로마 캐톨릭에서 면죄부라는 걸 얘기해가지고 여기 연옥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지옥도 아니고 낙원도 아닌 애매한 곳에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없어요.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똑같아요. 표는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겐 첫째 부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육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영이 지금 여전히 영혼 그의 영이 그리스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육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육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죠. 이거 첫 번째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의 영혼은 어디입니까? 얘 음부로 가는 거예요. 왜? 그가 첫 번째 부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영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로 가는 겁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재림 때 부활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영원한 지옥 가죠. 이게 둘째 부활, 둘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죽음은 한 번 있어요. 부활은 두 번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죽음은 두 번 있어요. 부활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활이 무슨 부활입니까? 죽음을 위한 부활이에요. 이게 앞장과 뒷장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핵심적인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첫 번째 부활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란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우리의 육체가 뭐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삶을 살고 뭐하고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영접하고 내 삶의 첫 번째 부활 즉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없다면 그럼 그 다음에 삶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당만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해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비유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다 고치고 뭐도 하고 많이 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래서 뭔가 막 교회를 예배당을 뭐 10개 20개 세웠다고 말하고 뭐 그런 온갖 일들을 다 했다고 말하는데, 아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야, 내가 정말 세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친 줄 알아 라고 그렇게 아무리 떠들어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심지어 나도 모를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가 왜 이 염소의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기들은 당연히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종교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아니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요, 일정한 형식과 규율에 맞춰가지고 딱 그것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 그게 종교입니다. 규율을 지키고 종교의 법을 지키고 종교의 형식을 지키고 종교의 절차를 따르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범주로 종교에 넣지만 기독교는 삶입니다. 신앙이에요. 종교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물론 이제 이것들을 어떤 공식화하기 위해서 어떤 룰들을 만들어 놨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룰을 파괴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룰에 얽매이다 보면 그럼 내가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천주교에 가면 막 앉았다 일어났다 엄청나게 많이 하네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뭐 이거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에 가서 뭐 3000배를 하건 10,000배를 하건 간에 열심히 무릎 망가지도록 절을 하는데 그 절하는 게 그게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순간에 종교 행사에 참석한 거지요.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우리가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이 악해져 가는데 우리가 그런 세상을 보지 말고 먼저 나를 보자는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어떤 모습이냐. 정말 내가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그저 이것만 생각하다 사느냐.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아요. 내가 조금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살까,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지 내 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 삶이 영의 삶이겠습니까? 육의 삶이겠습니까? 내가 오늘 육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닌 거지요. 내가 오늘 영의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녀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냥 관심은 그냥 육의 일들. 먹고 마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면 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질병에 걸릴지 안 걸릴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오히려 지금 내 영의 상태는 어떠한지 이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안 걸릴까, 여기는 그냥 동동동동 거리고 신경을 쓰는데 지금 내 영의 상태가 어떠한가. 내 영의 상태가 어떠한가. 내 영이 지금 얼마나 바닥으로 지금 꼬꾸러져 들어가고 있는데도 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맨날 이 육의 문제만 갖고 동동거리고 있진 않은가. 그럼 딱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럼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여기에 관심이 없다면, 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못 사는 사람이 있긴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오직 육의 삶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럼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나는 정말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영의 삶인가? 육의 삶인가? 무엇에 대한 삶에 관심인가? 이거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그 삶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삶의 과정들을 그냥
쭉 일방.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변칙도 없고 샛길도 없다고요. 오직 하나예요.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죽음 이후의 심판은 우리가 변경시킬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될까요? 죽음 이전에 해결돼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육의 문제란 것이 우리에게 참 쉬운 문제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질병의 문제가 쉬운 문제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쉬운 문제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늘 동동거리고 넘어지는데, 자존심의 문제, 관계의 문제, 뭐의 문제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 속이 좀 편하고 내 마음이 편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것도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나 편하기 위해 사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미가서 6장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열매 왜 열매를 드릴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강수 같은 기름, 그거 드릴까?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요. 사람아, 내가 너에게 기뻐하는 것이 뭐냐?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가장 핵심적인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거 안 하고 그냥 나 편하기 위해서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강수 같은 기름, 심지어 내 몸에 맏아들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나와 동행하는 거,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면서 나와 동행하는 거, 내가 그걸 가장 기뻐한다. 내가 헌금을 매달 1,000만 원씩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 난 그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동행하는 게 내가 가장 기쁜 것이지, 네가 나에게 무엇을 드려서 그건 이방 종교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신을 기쁘게 하려고 뭔가 좋은 걸 막 갖다 바치면 신이 그 정성에 감복해서라고 말해서 우리가 그 착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감복하게 하려면 뭔가 열심히 갖다 드리면 되겠구나.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자기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많은 이방 종교에서 신에게 뭔가 잔뜩 갖다 바치는 게 신을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무당이 막 구슬하다가 점괘가 잘 안 나오면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막 돈 갖다 주는 게 뭐예요? 그게 무당을, 그 귀신을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소원을 이루려는 겁니까? 자기 소원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 그 종교의 범주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막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맨날 거짓말하는 게 뭡니까? 막 갖다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단 교주는 자기가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것이. 지도 갖다 바쳐야지, 지는 안 갖다 바치고 갖다 바치면 지가 챙겨 먹어요. 그 못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란 게 바로 그거예요. 많은 종교들은 내가 무엇인가 갖다 바쳐서 신을 기쁘시게 하는 거, 심지어는 내 몸까지도 막 그냥 막 불태우게 드려서 그러면 신이 기뻐해서 내 손을 들어주겠지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의 삶을 살아갑시다. 영의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정리할 건데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미와 아직 사이,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교회 시대고 예수님의 초림이 종말의 시작이고 재림이 종말의 완성인데, 이미 종말은 시작했어요. 아직 종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영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저 육의 삶, 어떤 게 나에게 편할까? 어떤 게 나에게 좋을까?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수천억의 헌금을 해도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가끔 그런 착각해요. 하나님을 돈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장사해서 이익을 봐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익 보게 해주시면 내가 얼마를 헌금하겠다고. 그거 하나님하고 무슨 거래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야 일부 좀 갖다 바치면 내가 기뻐할게. 하나님 무슨 구걸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자녀들도 부모 마음은 알아주지도 않고 맨날 용돈을 많이 보내요. 한 달에 엄마 쓰세요. 그리고 한 달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씩 보내요. 근데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이 자녀가 깡패 두목입니다. 돈을 어디서 많이 남의 거 뺏어와서 매일 돈이 많아서 부모한테 맨날 1000만 원씩 주고 쓰라 그래요. 그럼 부모가 그 깡패 아들이 벌어온 돈 가지고 야 우리 아들 최고라고 이러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러겠어요? 그 돈을 받으면 쓰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맨날 가슴 아파요. 우리 아들이 제발 저 깡패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가 이 교회시대 때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이라. 근데 이 교회시대의 특징은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은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의 삶을 살아가면 매일같이 은혜만 있으면 좋을 텐데 안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 고난이 같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삶을 살기가 힘드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면서요, 너희들이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고난받으면 오히려 기뻐해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떤 고난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거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도둑질해갖고 고난받아요. 이거 고난받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터무니없는 사람이 꼭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교도소에 가놓고 자기가 고난받고 있답니다. 고난받는 게 아니라 그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벌 받고 있는 거예요. 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집사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이건 뭡니까? 고난이 아니라 벌 받는 거예요. 벌. 제발 좀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고난과 이 고난이라는 그 거룩한 그 이름과 이 벌 받는 것과 어떻게 그걸 비교합니까? 근데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해요. 자기가 벌 받을 짓을 했고 벌 받고 있는데 고난 받는 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벌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벌 줘 갖고 정신 똑바로 차리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걸 스스로 벌 받고 있으면서 고난 받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과 벌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잘못해서 세상의 법을 어겨서 못된 짓 해서 벌 받고 있으면 그건 벌 받는 거지.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벌 받는 거지. 내가 세상의 법을 어겼어요. 그럼 벌을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뭐라고 하면은 교회를 핍박한다 그래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법을 어겨가면서 건물을 엄청나게 크게 줬어요. 그거 허물어라 그랬더니 교회를 핍박한답니다. 그 핍박일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그걸 핍박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벌 받아야죠. 그래놓고 핍박한대요. 그러면 교회는 그냥 법도 어기고 아무데나 막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럼 우리 은혜교회 여기다 두지 말고 저기 도로 한복판에다 그냥 건물 지어버릴까요? 그리고 교회 건물 허락하면 왜 교회를 핍박하냐 그래야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것들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왕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왕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작은 이익들의 연연에 그거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왕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한 이익 보겠다고 그거 보겠다고 그런 부끄러운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왕이신데 세상에서 가다가 내가 좀 더 이익 보겠다고 좀 더 무슨 창피입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리입니다. 진짜 정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이에요, 지금. 첫 번째,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진짜 소망이 뭔지 아까 말했잖아요. 왕의 자녀로 사는데 진짜 소망이 뭘지.
소망 가지고 살라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는 게 소망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소망이에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소망이에요. 잘 되는 게 소망이에요. 그거 소망 아닙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건 육의 것들이니까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라고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요. 왜 여기다가 보물을 열심히 쌓아둡니까? 곧 없어질 것들인데요. 여기다 보물 쌓아두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내가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내가 이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잘 세워지길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미국에 있는 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이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들을 하나의 재단을 만들어서요, 이것 가지고 정말 뭐 인재들을 키워나간다든가 뭐 한다든가 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 많아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미국에서 3대 부자 가운데 들어간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아직 젊어요. 60대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의 재산 갖고 뭐 하냐면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한 모든 연구에 이 돈을 써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그렇게 씁니다. 이거 쌓아두고 우리 자손 천대만대 먹고 살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갖고 있는 것이 많건 적건 간에 내가 그거 죽을 때 정말 이거 가지고 뭔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집 한 칸이 있어. 이거 갖고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일 했으면 좋겠다. 내가 집 한 칸이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 이거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에 들어오면 좋은 집으로 내가 그냥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중요한 것이고, 이것 갖고 정말 장학생들 내가 정말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이 마음도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싸갈 거 아니시라면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참된 소망,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이 마음 가지고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시라는 거예요.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까 고난과 은혜가 있고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인내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은 인내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 번째, 천국의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소망,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천국의 삶을 훈련하는 거죠. 지난주에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시시코너에 가서 부담 없이 맛보는데 뭐가 시시코너입니까? 자, 교회 생활이 바로 시시코너고 예배가 시시코너입니다. 교회 공동체 세상과 주일 예배가 영원한 천국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갔더니 내가 교회 갔더니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보기 싫은 사람 훈련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나는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보기 싫다고 꼴 보기 싫어, 나 그냥 안 볼래, 이건 연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훈련은 누굴까요? 가장 어려운 대상이 있을 때 훈련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 혹은 정말 교회 안에서의 만나는 성도들 정말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떠나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죠. 그럼 그 훈련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떠나야죠. 그리고 행복한 거 찾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미국도 이혼율이 엄청나게 많은 이혼하는 사람이 많은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인생이 이 땅이 전부니까 행복한 인생 살아야지 그러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찾아봤자 행복한 인생 별로 없더라고요. 연습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습하고 사랑하는 훈련하고 저 남편 갖다 버렸으면 좋으련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훈련하고 저 성도 내가 꼴 보기 싫어, 내가 교회로 옮길 거야. 그런데 아니요,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그럼 거기는 안 그럴까요? 거기는 또 다른 인간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훈련과 연습을 하고 그 맛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요,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나누고 베푸는 훈련들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 예배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육의 삶의 가장 본질이 뭔지 아세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 영의 삶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영의 삶을 사느냐 육의 삶을 사느냐 보시면 알아요. 내가 지금 아무리 핑계를 대고 아무리 이유를 다 뒤집어 쓰고 해도 이게 나 즐겁고자 하는 거구나. 그럼 육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유가 없어 보도 이거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럼 영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삶을 살자고요? 영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다른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하는 삶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참 올 한 해 힘들었죠. 내년도에도 우리 마음먹기 따라 달렸지만 이 힘듦들이 조금씩은 아마 줄어들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믿음의 삶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보고 듣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